한 달이 넘게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어떤 좀 불편을 느낄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세요. 10번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들은 사람입니다. 1년을 배워도 그 말씀대로 실천 안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시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전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열정의 불꽃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든지 새생명 축제를 하든지 그건 내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오셔서 설교 듣고 가세요.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왜? 나의 생각과 삶에 또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오늘 다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동안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그의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전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거 어떤 면에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가 가장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세요.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다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반복하는 일상생활이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책을 2권, 3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과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을 해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득불한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득불 할 때가 있대요.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억지로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이 즐거웠겠어요? 그도 인간이니까 어떤 때는 전하기 싫을 때가 있었겠죠.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핍박을 받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고,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가지고 참 좀 쉬었으면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본인에게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왕이 있습니다.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벌써 50대 후반 가까이 접어들었는데, 그분은 자기의 시간을 거의 전도하는 데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편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또 친구가 전도를 잘 안 받으면은 우리 이재명 집사님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가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성공률이 약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무서운 살인범, 지존파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집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가서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최근에 건강하신 분이 그냥 폐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3기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자,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데 죽으면 천당 가는 일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어요?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폐암에 걸린 줄을 모르고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와서 청탁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전도를 못하겠어요. 내가 이재명 집사님 같아도 아이고 제가 지금 몸이 보통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전도할 기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하고 피하겠는데, 이 이재명 집사님 그래요, 가두리죠. 폐암 걸렸다고 당장 지금 쓰러지는 건 아니니까 가두리죠 하고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 마당에서 이재명 집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요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어느 교인이 좀 전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쳐다봤어요. 폐암 3기 환자가 남 전도해달란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을 들어보았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질 때까지 한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3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용히 보면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3가지 중요한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잘 기억하세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6절, 47절 잠깐 볼까요? 46절, 47절 잠깐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 다음에 47절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 그게 어땠다는 거냐?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죄 용서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사는데 죄 용서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뭐 좋은 점이 있고 죄 용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있어요?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 받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기 십중팔구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당연하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진짜 기쁜 소식으로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이야, 정말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정말 복음이다. 나를 위해서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하고 가슴이 뿌듯하게 감격하는 사람이 글쎄 사랑의 교회에서는 한 70%는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한 30%는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아직도 마음에 와 닿지 아니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진정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느끼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사람은 그게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은 신분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우리의 생명 다하고 저 세상에 가면 죄값을 치루어야 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에 있는 운명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것만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할 때 천사들이 노래한 유명한 노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강도가 높은 말인가. 이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기쁨에 또 한마디 더 보태서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저는 표정 배우가 아니라서 이거 다 이 감동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요? 기쁨에 또 뭐요? 좋은 또 뭐요? 소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는 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소식이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가 쓴 책에서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이 교역자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요. 어느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 정도 되면은 배운 거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존경받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무엇이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항상 살아있어요.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부인이 예수 믿자고 해도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번은 그 교역자에게 와서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그 교역자가 남편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대뜸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니 하나님이니 하고 믿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대답이 딱 그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 교수가 감기가 들었는데 금방 낫지를 않으니까 아마 병원에 입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바이러스 감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교역자가 가서 병상에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세요?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그것 가지고 내가 약하다고 왜 느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전도도 못하고 왔어요. 또 한 며칠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갔더니 정밀검사를 한 결과 폐암이라는 거예요. 교수는 침대에 멍하게 어리 빠진 사람처럼 누워있어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 교역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못 느끼세요? 그가 꺼져가는 소리로 하는 말이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낙오자 같아요. 드디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암 선고를 받고 이제는 소망이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요? 큰 집 사놓은 곳 이사하게 되었다는 소리요? 아니면 학교로부터 학위 논문이 특별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요? 주식에 투자한 것이 갑자기 막 뛰어가지고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이 교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의인으로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고. 자기의 죄를 얼마 남지 아니한 짧은 시간이지만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교역자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세상 떠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입 열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매일매일 미루기만 하고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고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기쁜 소식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것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4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증인.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실제 눈으로 목격했지만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봅니까? 성경 말씀.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았어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거 보았어요. 그 본 그대로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뚜레스, 헬라어로 말뚜레스라고 하는 말, 복수로 말뚜레스라는 말인데, 이 말뚜레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소명자로 불렀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렀습니다. 부르되 죽도록 생명 걸고 전하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하고 순교자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배웠으면 다시 수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너희는 사도들에게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12제자 이상은 아무도 포함이 안 됩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 너희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나 목사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평신도는 이 너희에 해당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군지 알아요? 12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일컬어서 너희라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포함이 됐어요? 내가. 자, 좋은 분, 그 교회 안에 누가 포함됐어요? 자, 저울다가 내가요 하고 손 한번 얹어봐요. 그러면 잠이 싹 달아나요. 누가 포함이 됐어요? 내가 포함이 됐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신자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바로 살고 있으면 건전한 신앙생활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도문송을 부르면서 늘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복음 전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 같은 평신도가 소명이고 뭐고 떠드느냐,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렵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무슨 소명이냐.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소명자입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나가서 비록 함지를 길가에 놓고 장사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그 장사하는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도 없고 사소한 것도 없고 못쓸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제사요, 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하는 가정생활도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요. 나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요. 그 헌금 가지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저축한 돈을 어떤 때는 목돈을 빼내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바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직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능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명자예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일상생활 작은 일이죠. 위대한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소명자로서 정성을 쏟으면요, 그게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슷한 말을 아도 테레사 수녀도 했어요. 테레사 수녀 아시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일을 큰 사랑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큰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작은 일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성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소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한국에 여러 권 번역이 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읽고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스 기니스는 미국의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변증가요, 연설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참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자기가 왜 목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간증하는 간단한 글을 한번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원
생활을 할 때입니다. 대학원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입니다. 한 9개월 동안 교회 가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로 9개월 동안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보내는데 어느 날 자동차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유소로 찾아가서 기름을 채우면서 그 주유소 직원하고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한 10분 가졌습니다. 아마 좀 약간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름을 채우고 시동을 다시 거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지나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서 불신자와 대화를 나눈 것은 이 주유소 직원이 처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자원봉사자로서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니까 온통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 일주일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유소에 와서 처음 불신자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는 목사 될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평신도로서 뛰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평신도로서 세계적인 학자, 세계적인 연설가가 되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신도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보다도 훨씬 더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불신자 한 사람도 안 만났어요. 한 사람 만났어요. 아파트에 드나들면서 보는 경비하시는 분. 그 사람 외에는 내가 불신자를 만나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태신자에게 카드 써 보낸 거 외에는 하나도 만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말씀하세요. 나가면 불신자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소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건 평신도가 갖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칭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유한 위치와 여러분의 그 참 아름다운 여러분의 그 소명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49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운 일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금방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보려고 달려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외쳤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너무너무 가책을 받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3,000명, 여자까지 합하면 6,000명이 되었는지 10,000명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삽시간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 앞에 사마리아가 굴복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사방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이 예수 믿는 도성이 되었고 온 유다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슨 수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하는 것을 여러분도 텔레비를 통해 보셨겠지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자주 보았습니다. 그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텔레비로 방영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앉아서 그 집회를 지켜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신통치를 않았어요. 한 20-30분 하는 메시지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 듣고 몇 사람이나 예수 믿고 돌아올까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끝내고 나서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항상 하듯이 손으로 턱을 거우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성가대가 조용히 초청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욱박 지르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협박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별 신통치 않는 설교인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일어날까 하고 저는 아주 관심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타디움에 있는 수만 명 가운데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복도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때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이에요. 와가지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거는 도무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을 설득시키면 저렇게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무슨 말로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66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나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에게 맡기고 나는 전도합니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비열이었어요. 메시지도 신동치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대각성 전도 집회를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저도 여러분 이 사실을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옥목사 복음 전하는 거 신통치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참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앉아있으니까 복음을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 자리에 세워놨는데 이분들이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설교하네요. 일반 설교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답답해요. 뒤에서 막 안절부절이죠. 교역자들도 아이고 오늘 이거 큰일 났네. 또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온 우리 순장들 수련들도 막 안절부절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요, 설교를 끝내고 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좋지 않는 설교지만은 들으시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서십시오.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 예수 꼭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설교가 엉터리였으니까 일어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을 한두 번 제가 경험한 거 아닙니다. 수십 명, 어떤 때는 수백 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손수건을 눈에 대고 막 울어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성령의 일입니다.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거예요.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신 거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주셨어요.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두 번째 뭡니까? 소명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달라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이미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소초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강남을 복음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 병들고 썩은 이 나라를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것을 받았사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잔치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셔서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활약했던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함께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집안에서 살짝 엿들은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 아이가 자기 아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잘 하신다 하고 자랑하니까 그 말을 들은 자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하고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말을 듣는 순간 할버튼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서재로 들어가 실컷 울었다고 하는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듣고 울었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자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합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합니까? 떳떳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 가장 자비로우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날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세상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일이요, 또 매력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시장을 잘 안다 하는 것이 더 돋보이지,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말은 시큰둥하게 듣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질감을 갖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과 섞여서 세상을 삽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이 그만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지, 그 값을 치르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상에서 꼭 치루어야 될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가를 바로 치룰 때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고난이요, 탄식이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다같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두 구절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특징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실 동안 고난을 받으셨죠. 그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퍽 초라해 보였습니다. 배경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가문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까지 것이 무슨 아들이냐 하면서 사람들은 멸시했고 천대했습니다. 그런 천대를 받는 몸이니까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을 때도 그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으며 피를 흘리고 있는 참혹한 모습을 보고도 동정의 빛 하나 보이지 않던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으며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랬으니 저렇게 죽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야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이 고난받는데 종이 안 받습니까? 맏형이 고난을 받는데 동생들이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꼭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사람들이 주인된 나를 핍박했으니 종된 너희도 반드시 핍박할 것이다. 사울이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핍박했습니다. 한참 열이 나서 다메섹을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 안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 이유는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핍박을 같이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둘을 나누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그 고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그동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별로 표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싫어합니다. 만일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여라 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들은 금방 우리를 향해 욕하고 죽이려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사시 뒤져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만 점점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고난받지 않도록 도와주마 하는 말도 없습니다. 너 고난받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데도 없습니다.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재라는 말이 잠깐 동안 받는 고난처럼 말을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는 잠깐 동안 금방 지나가는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재림하시기까지 그 가운데 끼인 말세라는 시대를 전부 포괄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동안 받을 수 있는 고난이 현재의 고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려고 각오한다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고난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할 만한 어떤 어려움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남모르게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는 자매들도 우리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술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진급도 제대로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형제들도, 우리 또 믿음의 가정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잠깐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면 한탕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자주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하다가 보니 때는 다 지나가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도 여럿되고 한국의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나이가 차서 시집은 가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난 절대 결혼 안 해 하는 고집 그거 꺾지 못해서 아직까지 홍기를 놓치고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자, 참 믿음 좋은 형제구나. 저 형제 같으면 결혼 좀 해도 참 좋겠는데 하고 기대를 했는데 보면 그런 형제 뒤에는 다 하나씩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믿음 좋은 형제가 없나 하고 찾아보니 남자들이 너무 귀해. 그렇다고 눈 감고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면 되지 하고는 아무나 붙들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양심이 허락지를 않아. 부모들로부터 이 눈치 저 눈치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기도만 했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가는 우리 자매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 자매들 위해서 기도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불쌍하느니 시집 못 가서 어쩌느니 하고 걱정은 안 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그들은 기꺼이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노처녀들 대답하십시오. 믿습니까?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기서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모두 다 십자가로 낙인이 찍혀있다. 털에만 찍힌 것이 아니라 살 속에까지 깊이 찍혀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낙인을 우리 몸에 새카맣게 찍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낙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우리만이 아는 고난입니다. 우리만이 받는 자랑스러운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야 되는 형제 자매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남모르는 땀과 눈물을 흘릴 때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쁘게 받는다고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본문 보면 우리라고 해놓고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하고 또 설명이 붙는 것을 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일 먼저 의문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어요. 어떤 것인지 압니까? 중생받게 하셨죠. 예수 믿도록 하셨죠.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 또 16절 가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신 첫 열매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예수 믿었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열매 할 때는 그 다음 열매가 또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하는 말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니 중간 열매가 있고 끝 열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몇 가지 되는 첫 열매만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일 끝 열매. 이것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 받은 사람입니까? 제일 정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것. 이거 성령의 첫 열매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음 열매, 끝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탄식합니까? 왜 탄식을 해요? 속으로 탄식한다. 남 모르게 탄식이 마다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탄식은 우리만 아는 탄식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탄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탄식할 때는 해산하는 산모의 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산모가 애를 낳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하는 것 자주 보죠.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절망해서 지르는 비명이 아닙니다. 3대 독자 옥동자를 분만하는 산모는 새 생명을 낳는다는 희망에 차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다는 기쁨을 안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야말로 옆에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통하는 모습이지만은 그 마음에는 희망이 솟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탄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산모는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애는 나오지를 않고 시간은 끌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옆에 서 있는 남편의 뺨을 때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뺨을 맞아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고통이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탄식을 합니다마는 이 탄식은 무엇인가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날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간단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탄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느 날인가 우리 몸이 새 몸을 입고
평생 할 터이니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멸시를 받을 때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땅에 묻히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다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터지는 탄식입니다. 안달이 나도록 기다려지는 일이 있으면 기다리는 그 자체가 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에서 알죠?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것,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간절히 가보고 싶어하는 무엇이 있을 때는 그 기다린다는 자체가 탄식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교육자 중에 지난 몇 달 동안 가족을 카나다로 보내고 혼자 사느라고 고생을 한 교육자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 곁에서 자주 지켜보면서 야, 기다리는 것이 정말 탄식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고 나서는 매일 편지를 쓴다느니 또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또 매일 편지를 쓰고 또 딸애는 아빠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아빠 보고 싶어요 하고 보내고 그러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게 힘든 과정입니까? 이 목사님은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저녁에 늦게 가지를 않아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그런가 봐요. 달력을 볼 때마다 야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나갔구나. 아직도 만나려면 몇 달이 남았는데 이거 언제 가나? 이거 언제 견디나? 어떻게 견디나? 이 매일매일이 그 모양이니 기다림 그 자체가 탄식이죠. 탄식이요. 탄식이요. 그러나 3개월 만에 이제 왔어요. 이제 만났어요. 이제 그 탄식 끝났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탄식의 나날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탄식이 바로 그런 탄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너무 기다려지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본문에는 참 희한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하십시오.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이 탄식을 피조물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같이 하고 있어요. 22절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피조물이 누굴까요? 피조물 하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위시해서 모든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는데 그럼 이 피조물은 누굴까? 하늘의 천군 천사 혹은 마귀 또 혹은 모든 귀신들도 다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물들은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20절에 보면 이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 피조물은 천군 천사나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누굴까요? 이 세상 사람 전부를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피조물은 19절에 희망이 하나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피조물은 누구를 가리키냐? 비이성적인 자연만물, 즉 하늘의 해와 달,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땅 위에 있는 아름다운 화초, 나무, 그리고 바다에 있는 고기, 이 모든 자연 만물을 걸어서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참 기막힙니다. 그러면 왜 탄식합니까? 탄식하는 이유가 뭘까? 이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저주받았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물까지 전부 저주하셔서 인간과 똑같은 운명을 겪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첫째로 그 결과
피조물이 전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지를 피조물들이 몰라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그러니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피조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나자마자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하나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썩느냐 하고 물을지 모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해도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이 천하만상 가운데 썩고 죽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탄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탄식이 바로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날을 피조물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고개를 쑥 빼가지고 오나오나하고 앞을 열심히 내다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삼라만상이 지금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나요? 지금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입술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도 탄식하고 있니? 너 지금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몸을 입고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니?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고개를 까딱까딱 할 거예요. 틀림없이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 탄식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귀가 어두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보면 그날이 오면 그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저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탄식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어느 날인가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눈이 빠지게 고개를 빼고 열심히 기다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속에서부터 언제 그날이 오나 하는 탄식. 마다 기다리는 그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17절에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고 영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고 나옵니다. 21절에도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영광이냐? 23절에 나오는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11절을 잠깐 돌아가 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같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새 몸을 입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영생하는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아픈 것, 곡하는 것, 썩는 것, 죽는 것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자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대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수종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었으니 새 몸을 입은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새 몸을 입고 부활했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악한 세상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영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었으니 집도 바꾸는 거예요. 집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를 우리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신천신지야말로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천신지의 새 몸을 입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기막힌 영광입니다. 이 신천신지의 아름다운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가를 이사야처럼 생생하게 그림처럼 묘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해합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합니다. 그때에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서 뒹굽니다. 그때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때는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립니다.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때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합니다. 그때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산, 그 영광스러운 신천신지에는 해하는 일도 없고 해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 모시고 영생하도록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영광이 우리 앞에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는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만이 아는 탄식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는 영광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현실을 살면서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고난과 영광을 열심히 비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8절 봅니다. 이 18절은 금주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에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생각컨대 다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비교의 명수였습니다. 비교할 줄 알았어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때마다 비교를 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두 개를 비교했어요. 비교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 붙들려가서 태장을 몇 번 맞고 바울처럼 일생 동안 감옥에서 몇 번을 살아야 하고 바울처럼 헐벗고 바울처럼 몸에 가시를 안고 십자가 지는 생을 살아도 그 모든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비교를 해보니까 장차 나타날 그 영광하고는 상대가 안 돼.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는 비교를 하니까 지금의 고난은 가벼운 거야 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비교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형제자매들 비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무릅써야 하는 형제자매들 비교하십시오. 이 가난과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날마다 비교하세요. 시시때때로 비교하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상대가 안 돼. 너와 한 달이 넘게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어떤 좀
불편을 느낄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세요. 10번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들은 사람입니다. 1년을 배워도 그 말씀대로 실천 안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시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전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열정의 불꽃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든지 새생명 축제를 하든지 그건 내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오셔서 설교 듣고 가세요.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왜? 나의 생각과 삶에 또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오늘 다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동안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그의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전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거 어떤 면에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가 가장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세요.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다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반복하는 일상생활이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책을 2권, 3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과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을 해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득불한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득불 할 때가 있대요.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뭐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이 즐거웠겠어요? 그도 인간이니까 어떤 때는 전하기 싫을 때가 있었겠죠.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핍박을 받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고,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가지고 참 좀 쉬었으면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본인에게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왕이 있습니다.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벌써 50대 후반 가까이 접어들었는데, 그분은 자기의 시간을 거의 전도하는 데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편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또 친구가 전도를 잘 안 받으면 우리 이재명 집사님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가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성공률이 약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무서운 살인범, 지존파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집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가서 전도 집회